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8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8월 6일자 본문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와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 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이 날 낭망하고 다시세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죠. 나라와 왕들 그리고 사방의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며 놀랄 것입니다. 많은 이방 나라 백성들이 온갖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제단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찬송이 전파되며 주를 앙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세상에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요. 먼저 1, 2절 말씀, 1, 2절 말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더 확대되면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냥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일어나서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라는 일어나서 그런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일어나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빛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든 빛도 아닙니다. 그 빛은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발광체를 태양, 별빛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빛의 원조라고 그럴까?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빛의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그 있잖아요.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이런 서양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그 하나님의 피조한 태양이나 뭐 어떤 무슨 발광체라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그거는 촛불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한차 해가 떴을 때 더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 빛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감히 우리가 인간의 눈을 쳐다볼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빛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비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어서 백성들은 캄캄한데 살아가고 있었다. 이건 역시 비유예요.
빛과 어둠을 대조하는 것이죠. 캄캄해도 사람들 살아요. 더듬거리면서 빛 비춰가면서 사는데 이건 그만큼 뭐죠? 죄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이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권세가 땅을 덮어서 백성들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빛의 부재가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면,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면, 빛이 비춰지게 되면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위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하면,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면, 빛이 비춰지게 되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럼 이 빛의 실체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빛이시라.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빛이기도 해요. 빛의 실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연결이 되죠. 느낌이 이제 오세요?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요한일서 1장 5장에 나오는 말이고, 그 하나의 빛이신 분이 이 땅에 비춰지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사야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그 빛의 실체가 있었는데 그동안 감춰졌는데, 그래서 안 나타나니까 캄캄한 데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까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고 세상에 빛이 비춰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연결시켜서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랑 요한복음이랑 같이 연결시키면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빛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 말이 서로 맞물려 들어가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광도 이제 이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빛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서, 빛이신 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세상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표현했잖아요. 그죠? 왔는데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그 빛을 드러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통해서 온 빛,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빛을 비추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기서 빛을 비추면 일어나라, 일어날래요? 이거 아니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 명령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달은 발광체가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달이 굉장히 밝습니다. 여러분 달빛을 모르셔서 그렇지 보름달이나 이런 거는요, 제가 어렸을 때 똑똑히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옛날에는 너무너무 전지도 귀하고 가로등이요? 우리는 뭐 제주 저기 시골에만 가도 없잖아요. 그런 시골에 무슨 가로등이 있겠어요? 전기도 없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호롱불 아니었으면 호롱불 위험하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군인들이 쓰는 거, 이렇게 전지, 국방상 전지 요거 들고 다니고, 좀 이제 낮아가지고 건전지가 큰 거 이렇게 두툼한 거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안 들고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보름달이 뜰 때, 보름 이렇게 뜰 때는 세상에 난 그렇게 밝은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밝습니다. 의외로 달빛에 따라가는 거예요. 달빛에 사람이 걸을 정도예요. 논길 요만하잖아. 논길 요만한 요 길을 잘못하면 논에 빠져요. 근데도 잘 갔어요. 왜? 너무나 달빛이 밝기 때문에. 근데 달이 비칩니까? 우리는 달이 빛나는 줄 알죠? 아니죠.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가려지면 뭐 안 되잖아요. 달은 정확하게 말해서 태양빛이 달에 반사되어서 비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달은 빛을 내지 못해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 우리는 빛을 내지 못해요. 만들지 못해요. 빛은. 우린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비춰진 어둠이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반사경,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알 수 있도록 비치는 역할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건 빛을 만들었고 네가 비춰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에게 비춰진 그 빛을 잘 각도를 조절해서 하라.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남자애들은 그런 장난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요즘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레이저 광선을 막 거기 항공기에 쏴가지고 항공기 운영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야구장 갈 텐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어렸을 때 그런 짓 레이저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죠? 조그마한 거울 가지고 어떻게 놉니까? 여자애들 골려 먹는 거. 아 그런 거 안 하셨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햇빛을 이렇게 살짝 멀리 비춰가지고 눈부시게 만드는 그런 거 장난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장난이고 정말로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에게 어두운 곳에 비추는 역할을 거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임했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다라고 오늘 얘기하시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타락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어둠 가운데 사는데 무슨 빛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은 뭘로 하는가? 먼저 비춰진 우리의 반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너의 선한 행실을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서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세상의 선한 행실을 통해 빛을 비춰서 알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의 사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일어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세상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얘기인데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온다. 하나님의 영광, 곧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세상의 여러 나라 왕들이 그 빛으로 나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사방의 무리가 다 주께 모여서 주께로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딸들은 안겨가지고 올 것이다. 이건 은유죠, 은유죠. 그냥 문학적 표현이잖아요. 진짜로 권력자는 안 믿을 것 같은데 자기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근데 수많은 권력자들이 주님께로 복음을 듣고 변하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또 왕들만, 그러니까 권력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고, 또 사방, 그러니까 어느 지역만이 아니고 전 세계 사방에서 또 무리를 지어가지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아들, 딸, 아들은 되고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들, 딸 이건 다 은유예요, 은유고 문학적 표현이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사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전방위적으로 전역사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지금 가장 그 복음이 확산되고 있고 물론 이단들도 극성을 피지만 가장 핫한 데가 아프리카라고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아메리카를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율이 높아요.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 굉장히 의외로 캐톨릭 나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복음화율이 진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저 지난번에 몽골 갔을 때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 나라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17배인데 350만밖에 안 돼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100만이 넘어 130만, 150만이 살아요. 거기 다 모여 사는 거죠, 거기에. 근데 놀랍게도 30년 만에 개혁 개방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거의 주도했어요. 거기 우리나라 번역한 성경 쓰고요. 우리나라가 복음한 찬송 써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찬송 예배할 때 낯설지 않다. 왜? 거기서 우리가 보급시켜 놨기 때문에. 번역해가지고 몽골말을 말해요. 지금 약 한 500개 교회 한 5만 명, 6만 명 정도 대준만큼 되는 거죠. 놀랍잖아요. 그런 나라 굉장히 핍박이 심해요. 거기 라마 불교가 얼마나 심한지 예수 믿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도 그 오랫동안의 역사를 뿌리를 끊고 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참 놀라워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때 마음이 놀랄 것이며 기뻐할 것이며 마음이 화창할 것이다. 이 마음 상태를 이거 우리를 이렇게 날씨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기쁘고 마음이 놀라고 기뻐하고 또 마음이 화창할 것이다. 왜 그런가? 이방 나라의 부요함까지 함께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누구죠? 단수잖아요. 너희들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너에게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올 것인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오는 사람도 놀라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며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지금도 전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그 어려운 곳에 뚫고 들어가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제주 출신 선교사님 두 분이나 계셨어요. 참 놀라운 분들이에요. 그분들 진짜 언제 그때 들어와가지고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낯선 땅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워. 저는 뭐 될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기 고향 땅에서 이렇게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해 주는 게 너무 고맙다고 우리를 잘 대해주지만,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해야 할까? 다 낯선 곳에서 모든 것이 낯설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다 이양하고 넘기고 현지인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할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의 열방과 민족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요. 또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엄청 많다라는 것이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잖아요.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가서 빛을 비추는 역할은 먼저 믿은 성도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리라, 될까라는 의심 갖지 말고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께로 돌아오리라, 빛을 보고 주님께로 무리가 나올 것이다. 왕이든 남자든 여자든 여긴 되고 여기 안 되고 사방에서 주께로 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고 플랜이고 그렇다는 거죠. 뭐가 비치면? 빛이 세상에 비치면, 빛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비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하게 된다. 이게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인데, 전 세계 여러 민족들이 무리를 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진정한 왕과 주님을 만나 뵈니 너무 감사가 크고 감격이 겹어서 하나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예물도 함께 가지고 나오는 것을 여기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이 이스라엘 인간 족속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자기네 나라가 여전히 최전성기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여러 그 조공을 받았거든요. 기억나세요? 막 솔로몬한테 막 갖다 선물 주고 막 이랬잖아요. 조공 바치고 막 굽시굽시하고 그랬잖아요. 전쟁도 이긴 것도 있고. 그런 때를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다 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때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의 1강의 나라가 될 거다. 그래갖고 막 다 사방에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이 다 막 알아서 기고 막 선물 갖다 바치고, 그래서 자기들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건 이사야가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거를 자꾸 1차적이고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는 신약에 갖다가 놔도 이상하지 않다고. 너무 신약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많이 인용을 해요. 많이. 이 복음서나 여러 가지 그 신약에서 이 이사야를 굉장히 많이 끌어당기는 이유는 그만큼 잘 통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방대하기도 하고. 이건 다분히 특히 이 후반부 40장 이후에 우리가 지금 위로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지금 빛을 비추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설교의 주제고 테마기도 한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를 알고 있어야 이게 성립이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전제 하에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이걸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하려고 하면 도대체 반쪽짜리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사야 후반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의 성취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맥락에서 보면 지금 여러 민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뭐 낙타에 가득 싣고 오고 귀한 은금, 뭐 유향, 또 양들 뭐 이런 거 갖고 왔고 제단에 드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싸 그러면서 이거 기분 좋다. 우리는 저절로 막 알아서 부자가 될 거다. 요딴 생각에 꿈꾸고 앉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대제사장들과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거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뭐 할 것이다. 로마 싹 쓸어버리고 우리가 로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아서 막 이것들이 로마처럼 알아서 막 기고 알아서 갖다 주고 뭐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뭐야? 십자가에 죽는 게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런 메시아 우리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영광의 집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존귀하고 높여지는 거죠. 많은 나라가 주를 앙망하고 귀한 것으로 재물을 드리는 것. 우리가 재물을 누가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져와서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구원의 은총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그렇게 예물 드리는 건 아니겠어요? 그냥 저절로 드리겠어요? 막 강제로 무서워서 빼앗기는 거겠어요? 아니죠. 저절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나님이 더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이려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남아돌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힘이 지나도록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더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주의 기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꺼이 드리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뭐 이상석 목사를 위해서 드려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이방 나라 백성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자신의 거룩한 삶을 드리고, 우린 자꾸 물질로만 국한하는데 로마서 12장 1, 2절에 의하면 너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가운데 물질이 포함된 거죠. 물질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부지 전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산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예배가 끝이 나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것으로 막을 내리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당시는 믿겨지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당시에도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이 성취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재해석하고 신약을 통해 이 이사야 말씀을 재조명하고 보니까 다 맞아 떨어졌고 그 말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됐어요. 비로소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가 다 지금도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많지만 우리는 그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뭘 쓴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밝히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뭔가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는 그날, 그거였구나,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탐복을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듯이 신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요한계시록에 주셨던 그 사도요한을 통한 예언, 이 모든 것도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5절 말씀, 내 말씀 5절 말씀.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절을 두고 자신의 나라 전성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도래, 재현,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칠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잖아요. 단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누구께로 옵니까? 주께로 온다는 거예요. 주께. 이스라엘 나라에 오는 게 아니고 주께 와서 드리고 예배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 장면을 보시고 주께서 마음이 어떻게 할 것이다? 기뻐하시고 화창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한 것이다. 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일어나게 됐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